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들, 일터가 있죠. 그리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공동체마다 리더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리더들 보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저질러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뒷감당하느라고 남은 사람들이 엄청 고생하거든요. 어느 날 이제 자녀가 직장에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직장에 퇴근을 안 합니다. 전화해 보면은 뒷감당하느라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응답받았다고, 내가 불받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기신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서 덜커덕 그 일을 무조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뜻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맞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자, 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딤이라는 곳은요, 이 요단강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이 강 유역에 보면요, 이 강이 제일 밑에 좀 저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이 생기는 거죠. 이 저지대를 중심으로 약간 완만하게 경사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요단강 그 주변에는 완만하게 경사가 이루어지니까 12km 정도 떨어진 시딤에서 볼 때 요단강이 훤히 내려다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요단강 반대편에도 완만하게 경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숲풀들이 우거진 곳이 시작되거든요. 그 끝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요단강도 훤히 들여다 보이고, 그리고 요단강 너머에 여리고성도 들여다 보이는 곳이 바로 시딤이었다는 거죠.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기 요단강이 보이고 저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나가자라고 무턱대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어떻게 하라? 엿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엿보다라는 것은요, 살짝 가서 보고 와라 그런 뜻이 아니겠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리고 성의 형편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정복할 가나안 땅의 환경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알아보고 와라.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길 원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겠죠. 기도했을 때 이처럼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40년 전에도 그런 경험이 여호수아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저기 가나안 남쪽 땅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명령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다시 한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전에 내가 40년 전에 한번 왔다 간 곳이고 내가 대충 알기 때문에 굳이 보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달라질 것이고 환경도 변화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뭡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두 정탐꾼이 이제 순종해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맞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말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고 할 만한 곳으로 인도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순종하며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어느 집으로 인도해요? 이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왜 하필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으로 인도하신 곳일까요? 다른 집도 아니라. 그건 이유가 있겠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많은 가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가게들 중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가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수많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와서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리고성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인도했겠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드나들던 어떤 사람에게 이 두 정탐꾼의 정체가 탄로나 버립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손님이 왔으면은 이 라합이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라합이 보기에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두 정탐꾼이 어떻게 왔을까 물어보면 대답할 거 아닙니까? 대답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언어하고 이스라엘 언어하고 다릅니다. 아무리 가나안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금 훈련했다 할지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사투리 쓰는 거 보면서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우리 민족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금방 알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또 누가 알게 됐어요? 왕의 신하들 중에서 이 라합 집에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온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3절 말씀해 보면요,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으로 체포조를 보냅니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라합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3절 말씀 보면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에게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에는 그동안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았겠습니까? 성 안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라합이 시장도 갔을 거 아닙니까? 일부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성 안의 사람들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는데 이 라합에게는요, 이 두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수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합이 여리고 성의 왕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상한 사람을 신고하라 그러면 어떻게 맞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신고해야죠. 여리고 성을 정탐해서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해보려고 왔구나, 스파이구나라고 하면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신고하는 게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본문에 보니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정탐꾼들을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까? 안 내어줍니다. 오히려 4절에 보면
이미 이 두 사람을 숨긴 후에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맞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하는 순간에 이 라합은요, 여리고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낯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편을 선택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리고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을 선택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이 이 행동을 하나님은요 뭐라고 인정해 주신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여리고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정탐꾼을 특히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이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 시딤이라는 지역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딤이라는 지역은요, 본 명칭은 아벨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잖아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였고,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후반기거든요. 근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모압 평지, 이 아벨 시딤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모압 지방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발람이었거든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 여인들과 함께 섞여도 살아도 된다, 여인들과 혼음해도 된다라고 미혹해서 그 미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 아십니까? 모압 여인들과 막 동침하는 일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한 거죠. 그 모압 여인들은 보통 여인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할 때 그 성전 창기로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열병을 보내십니다. 몸에 갑자기 막 열이 나면서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느냐? 25,000명이 죽어요. 이 일 끝난 다음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장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시딤에서 두 명의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가장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라고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몸 파는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먼저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어디에 숨깁니까?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어디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 지붕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3대가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이 3대를 말려고 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워지니까 그 공간 안에 숨겨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왕에 보낸 사람들이 이들을 잡으러 올 곳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손님 중에서 왕의 신하가 있었죠. 그죠? 그 왕의 신하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급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왕에게 신고하겠구나 라고 미리 알고 그 사람이 나간 다음에 즉시 이 두 사람을 지붕으로 올려보내고 3대 속에 숨겨놓은 거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이 보낸 체포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숨겨놓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체포자가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사형입니다, 여러분. 왜?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적죄 아닙니까? 여리고 성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려고 도움을 준 여적죄로 몰려가지고
즉결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후에 여리고 왕이 보낸 체포족에 거짓말을 하죠. 두 사람이 자기에게 온 건 맞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자기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녁에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나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자기는 모르니까 빨리 쫓아가 봐라. 그러면은 얼마 못 갔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정탐꾼들에게 와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하되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생은 이 라합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배우지 못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지식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무엇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합 자신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 성에 포함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수많은 지식들이 있죠. 그 지식들 중에는 우리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몰라야 유익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이 뭐예요? 라합에게 있었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대천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지식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지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은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지식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식들,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식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되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은 분명하게 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 두 사람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앞에 왔구나, 이것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도 많은 지식들을 이렇게 축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TV 뉴스를 통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그죠? 책들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요.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한 지식 쌓는 것도 물론 뭐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만큼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식은요, 많이 배운 사람인데 적게 배운 사람인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에요. 왜?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지식만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생명이 되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라합이 어떤 삶을 살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얻게 되어집니까? 들을 때 얻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얻어지는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생명을 얻게 되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면 그동안 라합이 들어왔던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거죠. 라합이 그동안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정말 무시무시한 두 왕이 있었거든요. 그 두 왕이 누굽니까? 바로 시온과 옥이었거든요. 굉장히 군사력이 강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요단 서편에 있는 나라들이. 근데 그 두 무시무시한 두 왕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왔는데 속절없이 무너지더라. 두 나라가.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라합은 그러면 누구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서?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이 가나안 땅에는 남과 북으로 대로가 있어. 대로. 그 대로를 킹스웨이라고 하거든요.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 대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오늘날 북아프리카 보면 모로코 있죠. 모로코. 그리고 리비아 있습니다. 지중해에 걸친 이 북아프리카 있죠. 이 모로코 그리고 리비아를 거치면 그 다음이 애굽입니다. 애굽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따라 도로가 쭉 나 있거든요. 무역로가. 그리고 이 애굽을 거쳐가지고 쭉 따라 이 광야 북쪽으로 쭉 오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지고 다메섹, 그 다음에 그 하란,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으로 쭉 대로가 형성되는데 이 대로를 왕의 대로라고 하고, 이 대로를 통해서 무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왕이, 어떤 나라에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알려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이 바로 그 왕의 대로였습니다. 그 수많은 무역 상인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요, 여리고성에서 와서 하룻밤 거할 때 어느 집에 온 거예요? 라합이 있는 그 가게에 온 겁니다. 그 술집에 온 겁니다. 그 기생집에 와서 술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애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노예 민족이 있었는데 노예 민족이 어느 날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거기서 나왔다더라. 근데 그 사람들 홍해를 건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겠습니까? 계속 들은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얘기, 저번에는 저런 얘기 하면서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듣고 있는데 점점 어떤 얘기 들은 거예요? 점점 더 그 민족이요, 요단 동편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요단 동편까지 왔는데 무시무시한 두 왕까지도 꼼짝없이 패했다더라. 근데 그 민족이 어디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바로 앞 시딤 앞까지 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두 사람이 정탐꾼이 말한 걸 보니까, 아니 그 민족에서 두 사람이 딱 온 겁니다. 이제 그때가 왔구나. 바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요?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엇을 듣다 보니까?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긴 이후에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근데 라합만 이 소식을 들었나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들음으로 끝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음으로 끝내버리니까, 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두려워할 뿐이었어요. 간담이 녹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두려운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니까 단순히 두려움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왜요? 두려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리라. 그동안 내가 여리고 왕을 모셨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도 섬기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많은 예배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계속 들을 기회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왜 안 듣는지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경책들이 있잖아요. 성경책도 하도 안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막 볼 수 있도록 만들어요. 아, 성경책 저기 멀리, 그러면은 자, 스마트폰 켜면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플리케이션도 얼마나 다양하게는 성경 말씀이. 네. 여러분, 자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자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이 라합이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주세요. 자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속한 가정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 혼자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이 구원의 하나님을 딱 붙드니까 이 라합은 자기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들 전부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만 살리지 말고 나에게 속한 가족과 나에게 속한 형제들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의 집은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창녀의 집이에요. 그러나 막상 이 여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요, 누구나 손가락질 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이 구원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될 줄은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살릴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120년 동안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왜? 아, 방주는 어디에 지어야 돼? 배니까 항구에 지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수식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노아를 살릴 방주니까 짓는구나 라고 했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요, 이상한 사람이라, 이상한 노인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방주가 노아의 가족을 살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합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될 거라는 것을 그 당시에 누가 상상해라도 했겠습니까? 전부 다 손가락질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는 내려와 보라라고 하면서 놀렸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라합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여인이 제안에 대해서 파수꾼들이 말하죠.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라합은 이 약속의 대가로 생명을 건지게 되죠. 여러분 이 라합 이야기는요, 라합 자신과 자신의 부모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건지는 이야기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되죠? 라합은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이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인들이 나와요. 3명의 여인들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여리고 기생 라합이 나와요. 또 누가 나옵니까? 룻이 나오죠. 룻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라합이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라합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은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형편을 내가 잘하는데 나같이 미약한 자가 천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자주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생기게 하시면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만 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미천한 자라고 그랬더라도 심지어는요 너무나 큰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외시키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성경에 어떻게 라합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지만 어떻게 기생이라는 걸 어떻게 드러내나? 차라리 기생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덕스럽지 않나? 성경 거룩한 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생이라는 단어를 유독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밝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예외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자주 들으면 돼요. 말씀을 자주 듣다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라합보다는 다 괜찮은 분들 아닙니까? 이 라합보다 더 비천한 신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라합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합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날마다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두 가지 기로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 넓은 길로 가거든요. 세상을 선택해요. 내가 편할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왜? 하나님을 선택하면 힘들까 봐. 고난이 있을까 봐.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분별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어떤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라합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걸어간 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두 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머물러 버리지 말고 말씀을 들었다면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라합의 믿음을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뒤로 하고 앞으로 살아갈 하루하루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하루하루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라합의 믿음을 본으로 부여주셨음을 주님 이 시간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합이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듣는 훈련을 하라고 주님께서 성경도 주셨고 예배도 허락하시고 또한 심지어는 스마트폰 말씀도 저희들에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실 때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주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